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정말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추위 가운데 우리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우리 전도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말합니다. 1장부터 이 전도자는 헛됨에 대해서 우리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헛됨은 단지 비관적인 염세주의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즉 세상은 악하고 개선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마주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노년에 내린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장과 12장을 읽어가면서 과연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줍니다. 세상이 헛되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왜 이렇게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헛되니까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12장은 완전히 다른 결론이잖아요. 이 헛됨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더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혹시 이런 고사성어 들어보셨나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농부아사 침궐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아사 침궐종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나왔습니다. 한자. 저도 한자를 잘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농부가 굶어 죽을지라도 내일의 농사를 위해 그 씨앗만큼은 이 베개에 베고 눕는다라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장 지금이 굶어 죽을지라도 내일의 농사의 씨를 남겨놓고 죽는다는 거예요. 참 당연한 말인데 지금 시대에서 이 말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고사성어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부모님 세대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와 우리 전쟁을 겪으며 꿈조차 사치였던 시절입니다. 꿈꿀 수 없었어요. 물론 저는 그 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지금 하나님이 품에 계신 외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탈북하셔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꿈이 없는 것 같아요. 20대 때 막 넘어오고 전쟁 일어나고 일본 갔다가 막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내일심을 어떻게 보면 종자만큼은 품었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굶어 죽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어떤 우리 자녀들이나 후대의 소망이 되는 이 씨앗을 베고 죽을지언정 생명줄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밑거름이 되어서 기도하며 실제적인 삶도 영적인 삶도 어떻게 보면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개신교가 많았다고 전해지죠. 조금 확대 해석일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열매들은 그분들이 남겨주신 기도의 씨앗 덕분임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는 책을 쓴 미래학자는 이 고사성어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게을러서가 아니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란 두려움 때문에 씨앗을 남기지 못하고 당장의 현실에 치여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신앙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나만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끝까지 남겨야 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로 바꾸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또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또 앞으로의 교회와 미래를 살아갈 자들을 위해 거룩한 밑거름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파종, 씨앗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이 아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속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만 풍세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여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농부들에게 있어서 바람과 이 구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구름은 우리 인간이 조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바람이 어디로 불지, 비가 언제 올지 계산만 하다가 적절한 이 씨앗을 심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조정합니다. 이 불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이 풍세를 살핍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이런데 무슨 선교냐? 내 앞가림도 힘든데 무슨 봉사냐? 지금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가 이 주일에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이런 말들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은 이 말들이 그냥 다시 받아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로 들려요. 계산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아까 바람과 풍세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공허함만 더 크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5절은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바람의 길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이 엄마 뱃속의 태중의 아이가 이 작은 생명이 뼈가 자라고 장기가 형성되는지 이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4절, 5절은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모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일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기, 논리적인 계산기 안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풍세만 물론 중요해요. 실제로 농사를 지면 날씨를 봐야 되고 하지만 이 열매가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이 믿음의 신뢰를 우리에게 먼저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낮과 밤은 단지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보통 성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사야서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밤은, 낮은 물론 밝고 아주 좋은 의미가 있지만 밤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낮과 밤에도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흔히 내가 상황을 다 분석해서 정리가 되면 이제는 됐다는 확신이 들 때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취해야 할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잘 될지 안 될지 따지는 분석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농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신뢰의 마음을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신뢰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신뢰로 당장 우리 위대한 교회를 바라보고 이 신뢰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남들이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다 아주 존귀한 자녀들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이렇게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죄송한 편이지만 뭐 형편없이 보이는, 남들이 보는데 실제로 진짜 가슴 아프지만 우리 부모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를 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것을 볼 때도 내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씨앗을 우리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라를 포기하는 기도의 씨앗을 심으셔야 합니다. 조금 말이 좀 생소하죠. 나의 나라를 포기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는 좀 실천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깊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저녁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을 놓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누구나 열심을 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막 내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충만할 때,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도 모르게 그냥 기쁘게 나아갑니다. 근데 저녁은 어떻습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복합적으로, 오늘날의 문제들은 그냥 하나로만 해결되지 않죠.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서 또 손이라는 것은 기도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녁에도 기도의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손을 모으는 것은 이런 의미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붙드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한 번만 강조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손을 모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던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붙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되게 신기하지만,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읽을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특징을 보시면 나를 어쩌면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것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9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능자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중심에서 어쩌면 벗어날 수 있어요. 단지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우리. 내 자녀,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주기도문 본문에서 13절 굉장히 좀 많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나중에 누가 되면 붙인 거다, 뭐 다 어떤 성경에는 없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것을 이제 송영이라고 하죠. 함께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직설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요,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봉이라는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책을 썼어요. 아주 위험한 기도. 우리가 뭐 가끔 성가대가 이제 예배 마칠 때 부르는 교회들도 많고 실제로 우리 주기도문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우리 아주 기쁘게 부르잖아요. 주의 나라,
주의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이거를 기쁨으로 하고 있지만 아까 이 직설적인 고백을 하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심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주님, 내 나라는 무너져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말고요. 내가 만든 나만의 나라. 내 영광은 가려져도 좋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나라가 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부르심과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의 이 어머니 한나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다 포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나 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 사무엘. 이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성전에 보냅니다.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너 당연히 믿음으로 가야지. 성전 가서 자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이 성전의 영적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영안이 어두워졌고 그 두 아들은 성전에서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성전은 소망이 없는 곳이고 귀한 아들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어요. 풍세를 살피는 자라면 결코 사무엘을 그곳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풍세를 잘 알고 살폈다면 사무엘을 그곳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환경 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신뢰하고 그의 권세가 살아있음을 신뢰하고 기도하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2장 9절과 10절 한나의 노래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은 줄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한나는 내가 사무엘을 품고 있는 것보다 만사를 성취시키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얘를 붙잡고 키우면 나만의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심으면 민족을 살리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자를 베고 죽는 농부의 심정이고 밑거림이 되는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한나의 이 눈물 어린 기도의 씨앗이 사무엘을 키웠고 그 이스라엘 땅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게 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걸 한나가 다 계산하고 있을까요? 안 했겠죠. 우리 침묵하시는 건 안 했는 겁니다. 다 동의가 되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눈앞에 치열하게 풍세를 살피고 바람의 세기를 살피고 어떻게 보면 겉옷을 더 입어야 되고 더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잠시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계산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일,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부가 현실의 어려움에 굶어 죽을지라도 종자를 남긴다는 농부하사 침걸 종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대우받고 내가 영광받는 나의 나라를 과감히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신뢰함으로 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좀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꽃 피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꼭 어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때 부르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람을 넘어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직장,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우리 위대한 교회, 이 구리 지역, 또 세계성구 열방까지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울 줄 믿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날 뉴스를 보면 참 두려운 소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뉴스를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은 신문을 안 피고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할래? 라고 했는데 요즘 신문을 보면 답답합니다. 너무 자무룩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힘든 뉴스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너무 불확실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꼭 우리가 이것에 어떻게든 대응해서 풍세를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두 가지 씨앗,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씨앗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확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살합니까? 10대를 넘어서서 30대, 40대, 저도 올해 이제 40대가 됐더니 많이 와닿습니다. 목회자이지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남들 앞에서 떳떳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멋지십니다. 이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지만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막 10년, 20년 후만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봤을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심는 신앙의 씨앗이 우리의 미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쁨이고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어요. 나만의 만족, 현재의 안락함에 초점을 두었던 우리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잘하겠다는 핑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다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말이 좀 멋질지 모르겠는데요. 농부아사 침걸 종자가 아니라 성도아사 침걸 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쓰면서도 말이 맞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적어도 이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더 잘 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으로 자꾸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어떤 환경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지금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신 거. 시편에 나오지만 전능자의 그늘. 우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그 식인 원주민에 갔을 때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20대의 그 뛰어난 청년이 식인 민족에 갔는데 바로 죽임을 당해요. 뭐 한 게 없어. 뉴욕타임즈도 나왔어요. What a waste. 무슨 낭비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저 아주 공부 뛰어난 청년이 왜 저기 식인 민족에 가서 죽냐고.
근데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쩌면 책을 쓰고 나중에 그 식인 부족이 주님을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로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보시면 참 우리 가끔 이게 김영 목사님도 말씀 나누지만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난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물로 신뢰와 기도의 씨앗을 심읍시다. 내가 잘 될 때가 아니라 당장 오늘 이 저녁부터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시작합시다. 그럴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위대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함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고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들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